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한 2주 전부터죠. 2주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엘리야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구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 본문은 여러분들과 최소한 2번 정도는 이미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전에 하지 않았던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본문에 보면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불로 태워드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어떤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만약에 저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일을 감당을 해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데 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이 될 수 있고 또한 위로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도 잠시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연결 부사와 같은 그런 말씀이 21장 또 멀게는 또 20장 21장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 후에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특별히 21장이 되겠죠. 21장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사건이 나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아들을 버리는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을 새로 얻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이스마엘. 어찌되었던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직 여기 있는 3명은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을 내쫓는다, 버린다?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어떤 고대 근동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자식을 대하는 배경이 지금과는 약간 틀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자식을 내쫓는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21장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큰 절망과 아픔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세라는 충격적인 나이에 이삭이라는 너무나 귀한 아들을 얻는 사건이 이 안에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은 희노애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큰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기쁨과 이런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21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말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인생은 정말 앞을 예측할 수도 없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이 어떤 그 속에서 깨달은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 가운데서
지금 22장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렇게 흐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죠?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어떤 요구를 하셨다. 그럼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을까? 우리 다 함께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이었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는지 히브리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우리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 18, 19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19절로 넘어오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지만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엄청난 어떤 인생의 도전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 중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제 아내하고 같이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끔찍한 이야기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일, 만약에 우리 가정에 또 힘든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고민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그냥 난 하나님 멱살을 잡을 거야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 그런 아픔을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멱살을 잡을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조금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좀 제 모습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조금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거나 멱살을 잡거나 충격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삭을 죽이시지만 그 죽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너무나 대단하죠.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아야 되겠죠. 제가 한 몇 달 전인가 한 1년 전쯤에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에 대해서 만약 누가 물어보면 한 줄로 대답할 수 있도록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그는 지금 텍스트로는 그냥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격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험악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약간 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나는 여전히 멀었구나. 그러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 본문이 저에게 내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기억나게 회상시키면서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좀 더 살펴보면서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이 사랑이며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토록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먼저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 18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네?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들음에서 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인데 그럼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시는가?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아직 많이 살아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살면서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일이 그런 충격적인 일이 그것과 버금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지 나타날지 경험하게 될지 그 앞에 서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펼쳐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러한 모든 삶을 살아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없고 만약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에 충격적인 일이 펼쳐질 때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시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특별히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나 복이 있대.
애통하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걸음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 저는 아직도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시험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패이고, 또 하나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든 부모의 삶을 통해서든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그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냥 화가 나갖고 막 역정적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애통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애통도 결국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들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어떤 생각? 내가 살릴 거야. 지금은 이삭 죽을 것 같지? 다 끝난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놀랍게도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 안에 회복을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고 회복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 사고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문을 보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즉각적으로, 물론 밤새도록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저는 완벽하게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저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의 삶에 이런 일이 펼쳐지면 나는 하나님의 멱살을 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믿음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연단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다시금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14절, 22장 14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그는 마음속에 그가 품고 있었던 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신을 갖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특별히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너무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 18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 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큰 복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는 이런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 복의,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붙잡는 자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만이. 여러분들 크든 작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저처럼 부끄럽게 하나님의 멱살 잡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애통도 하고 고백도 하면서 나에게 그분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어찌 나에게서 이것을 빼앗아 가시려 하시는가, 그런 의심을 하지 말고 정말 전적으로 애통하면서 토로하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아픔의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지 주님의 방편들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회복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하십시오. 믿음의 길이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